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진정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패하여 있는지 아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할고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세상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섬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승규 목사님과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이혜정 선교사 외에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생동감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나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세일의 평화 기도회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78년이 되도록 남과 북이 서로 단절된 채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우리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땅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섬교회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나아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투아 선교사가 지난주 결혼식을 마친 후 다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로 떠나야 하오니 투아 선교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유해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되어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볼 겨를 높
삶을 짓누를 때 이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덜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이름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을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도 나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라 내 것인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내시네. 내게 이름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13개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뭐 갈라디아서보다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3절에 있는 본문 내가 안전하다 또 뭐죠? 그대 평화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예, 우리가 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근데 갑자기 임신한 임산부 얘기를 바울 사도가 빗댔습니다.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몰려왔다는 거죠.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우리 남자들은 이 해산의 고통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성 성도님들? 아세요? 아는 사람 없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좀 아시겠죠. 보통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해산의 고통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빗댄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고 주의 날, 예수의 주님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올 터인데 그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해산의 날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해산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해산의 날이 있기 전까지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본문을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해산의 고통. 이게 뭘까?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무슨 책을 한 권 읽고 있었어요. 책이 제목이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경제인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투자가인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책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책 제목이 재밌는 책이 하나,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행운에 속지 마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두 권을 같이 읽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갑작스럽게 블랙 스완, 스완이라는 게 뭡니까? 백조예요, 백조. 백조인데 블랙, 검은 백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검은 백조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 예상하지 못한 일. 그러므로 하루하루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그 행운에 속지 마라.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죠?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임산부의 고통에 비교한 바울의 이야기나 나심 탈레브가 말한 행운에 속지 마라, 블랙스완이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야, 이게 재밌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행운에 속지 마라. 인생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 운이 좋아. 오늘도 아무 일이 없었어. 아무 일이 없었어. 야, 코로나 시대에 뭐 사람들이 뭐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 없었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안 나가도 돼.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이 넋놓고 있을 때 그때의 임산부의 고통처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 블랙스완의 날이 올 때에 그때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운에 속지 마라.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예수를 믿어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요, 그건 뭐 장사가 없습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일상에 그냥 하루하루 일상성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상성 속에 빠져버린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 그러면요,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늘 깨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깨어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이게 소위 종말론적 삶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한번 우리 PPT에 있는 거 한번 읽읍시다. 1번부터 시작. 1번은 준비하라에 준비하라.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열 처녀의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밤중에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온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마주했는데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어때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준비된 자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데 준비되지 않은 5처녀는 기름을 부랴부랴 준비하느라고 그만 늦어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신랑과 함께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라.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2번째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준비라는 거예요. 최고의 준비.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깨어서 준비하란 말이에요. 3번째.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 이게 매일 교회 안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할 경우에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므로 3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스피노자가 얘기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함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중복해서 읽읍시다. 반복해서 읽읍시다. 시작. 이거 왜 거기 안 나와?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복이에요. 도적같이 온다는 게 복이라고. 그날과 그 시를 알아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죠? 그날과 그 시를 알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알면은 일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준비야. 그런데 그것은 예수 안에서 살 때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거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가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오늘 세일의 평화기도에 막상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먹고 놀고 주일 아침이라고 늦잠 자고 실컷 놀다가 멀리서 대포 소리가 뻥뻥 터지는 소리가 들고,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블랙스완이 왔어요. 검은 백조가 출현했어요. 이게 바로 검은 백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출현한 거예요. 도적같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요새 어떤 예감을 하십니까? 아침마다 여러분 뉴스를 듣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뉴스를 딱 들을 때마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편하세요?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편하신 것부터는 평안합니까? 뉴스를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다는 분도 있고요. 보는 분도 있는데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나는 뉴스를 안 본 지가 벌써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간혹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이게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터졌는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견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물론 예견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막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혹시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만 앞바다에서 한번 붙는 거 아닐까? 어떤 사람들이 쓴 이 전쟁 시나리오를 내가 한번 보니까 중국하고 대만 앞바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남한을 친다. 그래서 미군이 대만도 한국도 와락와락 가면서 북한의 이제 미군의 힘을 쏙 빼놓고 그래서 한국 전쟁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나리오를 쓴 것을 제가 봤어요. 섬뜩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에 일어나는 전쟁은 1950년 일어나는 한국 전쟁하고 다르죠. 이번에 일어나는 전쟁은 잘못하면 몰살, 핵전쟁이란 말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전쟁에 다 죽어요.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평화가. 한국 전쟁 같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떠나.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했어요.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떡하지? 백두산의 지진 활동이 시작됐다는데,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시작됐다는데, 여러분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백두산 화산이었다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 밤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혹시 지난 밤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태평양에 가라앉았다는 소식이 들리진 않을까?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가 지금 다 태평양 앞바다에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생선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온갖 걱정, 불안, 불편함 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죠. 이런 사회적인 세계적인 이슈는 말할 것도 없고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은요, 혹시 내가 몸에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내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 얘기까지 온갖 전부 머릿속에서는 걱정뿐입니다. 걱정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블랙스완,
검은 백수가 출연했을 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가? 한때 잘 나가던 의사 변호사들도 요새 옛날 같지 않답니다. 나는 의사들은 다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들은 의사들도 망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냈는데 야, 밥 먹고 살만하냐? 요새 묻는 게 그겁니다. 옛날 같지 않죠.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존하는 것이 이기는 거야.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살아남는 게. 가장 어려울 때 그래도 한번 그렇게 광야의 밑바닥에 한번 그렇게 부딪혀 보는 거, 그거 잘한 거야. 월급쟁이로 살지 말고 밑바닥에서 한번 그렇게 세상과 한번 마주보고 살아보는 거, 그거 좋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지난 주간에 우리 서울로의 부목사들 세미나에 제가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때 내가 한 강의의 골자가 그겁니다. 광야로 나오라. 광야로 나오라. 목사들이 대부분 온실 속에 살아요. 이 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특별히 장신대, 이게 참 좋은 신학교라고 정평이 나 있는 학교 아닙니까? 대부분이 온실 속에서 자란 친구들이.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고 조금만 눈보라가 치면요, 어려워져요.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광야로 나와라. 야성을 켜라. 야성. 야생성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 논리예요. 야성을 키워라. 야성. 광야의 삶을 살아본 자만이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요, 나보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유 목사는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 지금처럼 같은 이 척박한 교회 목회 환경에서 어떻게 한국교회 미래에서 유 목사는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광야에서 살아봤으니까. 나는 밑바닥에서 살아본 사람이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호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난 가오는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요. 말이라도. 나는 산다. 난 자신 있다. 자신 있다는 게 뭐 떵떵거리고 산다는 게 아니야. 나는 생존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 정말 요새 엄청난 자영업자들이 세워졌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래서 요즘 이 자영업자의 닭튀김 가게, 닭튀김 뭐죠? 닭튀김 가게 뭐죠? 예? 치킨 가게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남는 게 실력이야. 살아남는 게 능력이야. 어떻게 살아남는가? 과거처럼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부자 되고 변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밥 먹고 살만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만인이다 한다면 이제는 그가 어떤 인생이든 이 척박한 미래 환경, 이 엄청난 블랙스완이 다가올 때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현실이죠.
똑같이 우리의 영의 세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마지막 그때와 그 시가 알지 못하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는 이미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서가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주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 없을 만큼 그날과 그 시가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블랙스완이 언제 출현해도 우리는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안전이 아니라 확실한 안전,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사는 자와 불안전한 평화, 불안전한 안전지대에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져요. 배를 짓는 겁니다. 배. 사람들이요, 저놈은 비도 안 오는데 왜 배를 만들어? 저놈은 미친놈이야. 하늘을 보라고,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 하늘을 보라고, 구름 한 점 없는데 하늘을 보라고, 비가 올 것 같은가? 오늘은 안전해. 오늘은 평화. 오늘은 모든 게 다 평안. 문제 없어. No problem. 그런데 노아는 생각이 달랐어요. 노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묵묵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는 멈추질 않아요. 대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태워진 생명들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방주이고 어떤 인생이 준비된 인생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 자체가 은총이야.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야.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예수 안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없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키웠던 몽골 목사가 있어. 축하라고 하는 몽골 목사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키웠죠. 몽골에 지금 와서 선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파송을 했는데, 그 사모가 한국에서 그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갔어. 내가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내가 그 병원에 장례식장을 갔어. 내가 내가 참 그 친구, 내 25년 전 내가 신학을 공부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부인도 내가 잘 알지. 졸라라고 하는 몽골 자매인데 이제 자매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된 거지. 장례식장에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내가 조카에게 그랬어. 야, 조카, 예수 믿어서 다행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알아? 이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모든 사람은 다 슬피 울고 모든 사람은 절망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비록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절망은 하지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위대한 거야. 예수 안에 살아야 돼.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건 도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이것은 게임 이론입니다. 굉장한 게임 이론이에요. 이건 굉장한 게임 이론이야. 이건 도박이야, 도박.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야.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깨어있다. 이거 여기서 성경은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깨어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24시간 눈 뜨고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까? 24시간 교회 와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못하잖아. 이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는 또 잊어버려.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예수의 길 위를 걷다가 예수가 스스로 내가 길이요 했을 때 그 길 위를 걷다가 그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갑자기 내가 욕심이 생기거나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길을 잃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길을 찾아야죠. 그죠?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께서 그가 내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그렇지, 저분이 길이지. 우리가 그 위에 있어야 하지. 예수의 길 위에 산다는 것. 깨어있다는 거 그거야. 예수의 그 길 위로 걸어가는 거야. 그 길 위로 걸어가는 거.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길 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깨어있음이야. 깨어있음. 의식에 깨어있음. 생각에 깨임. 생각과 의식이 깨어있는 거야. 생각과 의식이 깨어있다는 게 뭐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 예수께서 먼저 가셨어. 그 길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놓쳐, 가끔씩. 그때는 다시 그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잃어버린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두리번거리고 주님, 길을 잃었네요. 주님을 잃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기 계셨네. 불이 나게 또 그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깨어있으면, 이게 깨어있으면 하루.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자는 거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가 만약에 그가 오시는 날을 정해주셨다면 어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죠. 언젠가 무슨 시한부 종말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 그죠? 예수가 언제 며칠날 며칠에 오신다고 그러더라. 온 세상이 벌컥 뒤집어졌어. 하늘에 대고 카메라들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당연히 안 오셨죠. 오시면 안 되죠. 예수께서 그렇게 오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주님 아니죠. 그건 이단들이에요. 이단.
그래서 이 종말론을 갖고 이단이 가장 이게 여기였어. 이게 바퀴벌레처럼 이 종말론 안에 숨어 들어와. 이단이 가장 많은 데가 여기야. 언제 오신다 그러더라.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더라. 무조건 천부권 이단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정하는 사람 다 이단이야.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하는 거 전부 다 이단이야. 단 1%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오직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야. 그날과 그 시는 도적같이 오는 거야. 안전하다, 평안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히 앉아있을 때 임산부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행운에 속지 마라 말이야. 하루하루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 말라 말이야. 예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아침마다 불편한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 와, 어떡하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 세상이 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문제없어. 아무 때나 오셔도 나는 문제없어. 그러므로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오늘은 내 일의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쟁이로 살면 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축적되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대하면 세상은 바뀌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통일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런 세상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를 잃었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어요. 과연 한국교회가 깨어있는가 물어봐야만 합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해. 야, 큰일 났다.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행운에 빠졌어. 교회가 안전한 곳에 평안하다. 이대로만 가면 좋겠어. 이대로 누리고 살면 좋겠어. 예수님 오지 마세요. 잠깐 머물러 오지 마세요. 우리 아직 더 누리고 싶은 게 더 많아. 한국교회가 기득권이 됐어.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한국교회의 블랙스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이때에 생각이 있는 우리 나섬교인들, 의식이 있는 나섬교인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따라가면서 의식, 생각, 내 마음, 내 몸이 깨어 있어서 이게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남는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우리는 광야니까. 나는 광야에서 살아본, 나는 광야를 좋아해. 왜? 밑바닥에서 살아본 경험, 최고의 경험이야. 온실 속에 살지 않았어.
야생에서 살아본 사람, 광야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지혜가 있는 거야. 감이 있는 거야. 느낌이 있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그 순간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처럼 모든 일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십자가 그 길만 따라가면 삽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예수가 가셨던 그 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주님의 그 길만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주님만 따라가는 나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이어다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예수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깨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고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